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우면 눈만 멀뚱멀뚱 뜹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온종일 기운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여러분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지친 몸과 마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51세 김영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미 씨는 3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였어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 5시에 깼습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못 자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눈꺼풀은 감겼어요.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 아침 차려주고 출근 준비시켜야 했으니까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지만 기운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청소기를 돌리다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잠깐만 앉아있자.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많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바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30분만 자면 또 깼습니다. 깊이 자지 못했으니까요.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낮잠 자도 소용없네. 오후에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저녁 준비하고 남편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 끝내면 밤 9시였어요. 오늘도 하루가 갔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나는 뭐하며 사는 거지? 밤이 되면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일부러 일찍 눕지 않았어요. 11시까지 TV를 보며 버텼습니다. 졸리면 잘 거야. 하지만 막상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피곤하겠네. 또 힘든 하루겠지. 시계를 봤어요. 12시. 다시 봤어요. 1시. 또 봤어요. 2시. 제발 자고 싶다. 잠이 안 오니까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 골며 자는데 나만 이렇게 뒤척이는 게 억울했어요. 남편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앉아봐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침이 되면 후회했습니다. 어제 일찍 잘걸. 하지만 일찍 자도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새벽에 깰 테니까.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먹으면 체했어요. 머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영미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잠도 안 오고 기운도 없고 온몸이 아파요. 검사해 볼까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상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죠?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좀 쉬세요. 쉬라고? 영미 씨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언제 쉬어? 매일 집안일하는데.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먹으면 잠이 왔어요. 하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더 무거웠어요. 입이 마르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게 싫었습니다. 이러다 평생 약 먹는 거 아니야?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잠이 안 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도 잠이 안 왔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어. 잠도 안 오고 기운도 없어.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대. 50 넘으면 다들 그런가 봐.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든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영미 씨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걷다가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옆에 70대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영미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에요.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이요? 네, 숨 쉬면서 마음을 쉬는 거지. 그게 효과 있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잠 못 자고 피곤했어요. 온몸이 아프고 기운도 없었지. 근데 명상 배우고 나서 좋아졌어요. 정말요? 절에 가보세요. 거기서 명상 가르쳐줘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들어보세요. 며칠 후 영미 씨는 동네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니 스님이 법문하고 계셨어요. 조용히 앉아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쉬라는 신호이다. 마음이 지쳤다는 것은 멈추라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피곤해도 쉬지 않고 아파도 참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그렇게 버티다 보면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도 수행이다. 제대로 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쉼은 회복입니다. 쉬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무도 겨울에 쉬어야 봄에 꽃을 피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미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쉼도 수행이다. 그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사람 같았어요. 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스님, 저는 잠도 안 오고 기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몸이 지금 멈춰달라 하고 있어요. 이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보세요. 몸이 쉬고 싶다 하면 쉬고, 마음이 비우고 싶다 하면 비우세요. 어떻게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 쉬어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숨만 쉬세요. 들숨, 날숨,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쉽니다. 그날부터 영미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후에 30분 낮잠 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전엔 낮잠 자면 게으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것도 수행이야. 쉬는 것도 필요해. 점심 먹고 소파에 누워 30분 잤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편안히 잤습니다. 눈을 뜨니 조금 개운했습니다. 아, 좀 낫네. 둘째, 밤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흡에 집중했어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말지.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자. 마음이 편해지니 신기하게 잠이 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셋째, 아침에 10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법당에서 배운 대로 조용히 앉았어요. 눈을 감고 숨에 집중했습니다. 들숨, 날숨,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처음엔 잡념이 많았습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저녁 뭐 할까? 하지만 그냥 두고 다시 숨에 집중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이상하다. 조금 편해진 것 같아. 넷째, 집안일을 줄였습니다. 매일 청소할 필요 없었어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설거지도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오늘 좀 힘드니까 설거지 좀 해줘. 남편이 흔쾌히 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마. 빨래도 매일 안 했습니다. 쌓이면 하기로 했어요. 다섯째, 친구들 만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매주 만날 필요 없었어요. 피곤하면 만나지 않았습니다. 미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 몸이 먼저야. 여섯째,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남편이 설거지해줬다. 30분 낮잠 잤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적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니 잠도 잘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잠은 잘 안 왔지만 불안감은 줄었어요. 못 자도 괜찮아. 내일도 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깼지만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전보다 덜 피곤했어요. 아, 조금 나아지는구나. 어깨 통증도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밤 12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중간에 한두 번 깼지만 금방 잠들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졌어요.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웃기도 하고. 응, 많이 좋아졌어. 뭐 했어? 쉬었어. 그냥 쉬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쉬는 것도 필요하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쉬라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피곤해도 쉬지 않고 지쳐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도 수행이다. 제대로 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회복입니다. 쉬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5가지 지혜를 기억하세요. 첫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멈추세요.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둘째, 쉼을 허락하세요. 낮잠 자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모두 필요한 쉼입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셋째,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쉬세요.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숨 쉬세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넷째,
할 일을 줄이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감사하세요. 오늘의 좋은 일 3가지만 떠올리세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지친 자여 멈추어라. 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영미 씨는 쉼을 허락하고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잠 못 이루고 기운 없이 지내고 계신가요? 매일 피곤하고 몸이 무겁나요? 병원 가도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쉼도 수행입니다. 몸이 쉬고 싶다 하면 쉬세요. 마음이 멈추고 싶다 하면 멈추세요. 오늘부터 자신을 돌보세요. 하루 10분 명상하고 30분 낮잠 자세요.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그러면 잠도 오고 기운도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 기대를 내려놓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음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온하고 충실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마음에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